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또 육적이고 죄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욕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 욕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베대 아들의 어미의 간구가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의 간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 로마 군병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그 패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때가 이제 다가온 것으로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건데 지금 모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정권을 챙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저희들이 이제 죽이기를 이제 결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간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인 살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그렇게 했어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그 어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엄마도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어떠냐면은 사촌간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이모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살로메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 중에서 바로 살로메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친자매로서 이모인데 그 살로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텐데 그때에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가 와가지고 무엇을 구하니까 무엇을 구하를 원하는데 그러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살로메는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 메시아를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가 앉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서는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성적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면 누구보다도 더 진급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치를 하게 되면 빨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으려는 거, 사회적으로는 더 많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 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어떤 속에있으면 서로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열심히 또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높아지려는 욕구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분쟁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것, 천국에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것. 이 세상적으로 지금 천국에서 지금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 나라의 천국에서 두 아들이 그런 위치에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에 세상적인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산교훈처럼 보는 게 맨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되죠. 그런데 그 권력을요, 그렇게 권력이 높아졌을 때에 그것을 절제하면서 잘 컨트롤하면서 다스리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말 한마디면 돈이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면은 어떤 지혜도 다 앉힐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요, 돈도 뭐 수없이 다 가질 수도 있고요, 이권도 수없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한다는 거,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돼버리는, 감옥하게 가게 되고 나중에 폐가망신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나 이런 것들도 뭐 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욕망, 인간이 그 욕망을 막 가지려고, 뭐 과장이 된 사람은 부장 되려고 그러고, 부장이 된 사람은 이사가 되려고, 이사 된 사람은 사장이 되려고, 사장 된 사람은 회장 되려고 그러고, 얼마나 피 터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작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거를 얻으면은, 내가 이런 성공을 하면은 행복할 거야. 이런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이런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네, 이런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는 두 아들이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욕망이다.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려는 욕망, 이 높아지려는 욕망, 그런 욕망이요, 제 마음속에도 사실적으로는 좀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도 야,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단 더 좋은 거, 너 높은 거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권력이 높은 거, 좀 더 엘리트적이고 좀 더 상위권적으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권력,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어서는만은 안 되죠. 그거를 가지고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그런 어떠한 높음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 성공이 되려고 그래야지,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지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 살로메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걸,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원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살로메는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2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살로메뿐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비슷한 지금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내 이성적으로는, 내 환경적으로는, 내 상황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인 걸 구하겠죠. 당면한 것을 구하겠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걸 일로 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자기 나름도 오늘 저녁에 나는 이걸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며 자기 나름대로 다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기도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이 순서를 파괴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순서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파토리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더니요, 그거를 깨버려야 돼. 깨버리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대로 그 순서를 뽑아 순서가 바뀌어도 좋고, 또는 거기에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빠뜨렸는데 어떨 때는 빠뜨려도 괜찮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현실적인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성령에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건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살로메와 제자들이 지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고 간구를 했지만 응답 받았나요?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는 걸 응답을 해준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불행해져 버리는 것이죠. 나는 필요해서 기도했어도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야, 그래야
오랬습니다. 우리가 복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도 감사. 응답되는 것도 감사. 응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에 뭔가 지금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목적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보면은 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때가 되지 않아서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끔은 정말 내가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제대로 지금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 괜히 목만 아프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끔가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제가 그냥 일반 기도를 안 하고 꼭 방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5분이든 10분이든 그 부분, 어떨 때는 그 부분을 많이 가질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 쭉 이렇게 기도 레파토리를 가지고 쭉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전혀 내 생각을 빼버리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이게 목적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걸 구해야 되고 이걸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좀 하죠. 이렇게 5분이든 10분이든. 이거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은 좀 편하죠. 근데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와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왜?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지금 갈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을 나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높아지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을 잡고 뭔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정반대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뭘 구해야 되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지금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까지 낮아지려면 죽음의 장사에 지내는 것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은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반대로 높아지려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 교회도 많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돈도 그냥 통장에 빵빵 있게 하기를 원하고 건강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뭐 그냥 막 뭐든지 많은 거, 좋은 거, 충만한 거, 풍성한 거, 넉넉한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원하죠. 또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도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머리는 못되고 꼬부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 이제 이런 생각해서 별로 아멘도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주님의 마음, 이 낮아짐의 마음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구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어떤 걸 좋아했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좋아한다는 말이 이 필레오라는 말인데, 이 맛으로 산다 이런 말. 아주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는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바리새인이 오셨습니까? 대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상석에 앉아가지고 폼 잡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회당에 오면은, 회당에 가면은 오셨습니까? 상자에 탁 앉게 해주고, 그러면 또 문안 받는 거, 시장에 가면은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인사를 받는 거 이런 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좋아한다. 이건 뭐,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좋아해요. 저도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지고 부침개도 하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어디 가면 또 사이다도 갖다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알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 욕망, 누구나가 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전부 제자들이 뭐냐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모르고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살로메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하나는 좌편에 앉고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야고보는요, 그 중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원했던 것은 완전히 응답되지는 못한 거죠. 살로메가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잘 먹고 잘 입고 오랫동안 잘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원했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에 내가 맞추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살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그리고 주연도 있지만은 조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네 사람 1, 동네 사람 2도 있고 어떤 때는 식당 아줌마 1, 식당 아줌마 2도 있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배역을 식당 아줌마 1로 만들어 놨는데 주여 공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공주 안 되고 맨날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속 터지고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언가 이거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러니까는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동네 아줌마 일이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 일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경찰이에요. 뭐 그거를 내가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무엇이냐? 막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로메가 가서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는 2명이 빠졌으니까 10명 제자죠.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뭔가 가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잘하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좌우편 앉아?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을 옆에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했는데 너는 뭐야? 아마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냥 따기로한테 안 때렸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크고자 하면은 분노가 생기다. 크고자 하면 뭐가 생기느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분이 여겼다. 그렇습니다. 분이 여기는 사람도 왜 분이 여깁니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러면 뭐 어때요? 여기에는 분쟁과 다툼,
분노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서로 높은 사람 되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함담하고 서로 치고받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이라고.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삶 외에는 몰라. 이 진리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높아지는 건 알았지만 낮아지는 건 몰라요. 성경이 아니면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거를요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벌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집권자들, 이것만 로마 군인이나 로마 그 세력 권력을 가지고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임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잘못을 저지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빌라도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왜? 권력이 있으면요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출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이치,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냐면 하늘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그 맛으로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그랬어요. 정말 큰 자가 되는 사람은 우리 세상의 이치는 큰 자가 되면 지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큰 자가 되면은 섬기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디아코노스라는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중을 받는 사람과 시중을 드는 사람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시중을 받는 사람이죠. 세상의 이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뭐냐? 시중을 드는 자가 더 큰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의 이치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섬기는 자, 종의 이치를 갖는 것.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첫 문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죠. 주여 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 때는 막 힘이 생겨요. 근데 주여 쬐끄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애들이 우리 만약에 학교 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왔냐니까 나 있지 오늘도 내 친구를 섬기다가 왔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섬기고 네가 말이야 호령하고
그래야지. 그래 우리 손주들도 뭐 반장 됐어. 반장 턱을 또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높은 자 됐으니까 박수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세상이. 근데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반장된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 그 반장 돼가지고 내가 반장 됐으니까 이제 막 애들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내 멋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반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섬겨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의 삶의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섬기려고 그러는 것인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나를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 간구는 높은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잘못 구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허탕 기도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개조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없느냐? 저도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다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은 잘못 구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기도 방향을 잘 바꿔서 높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종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가치 여기는 진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